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궁금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은혜가 뭐지?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입술로 고백했던 은혜, 그리고 긍휼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때의 한 일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이란 무엇일까? 적절한 비유가 이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지진으로 원전 발전소가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이때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 망가진 발전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원해서 그것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그런 입장이 연민 혹은 동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그들이 이로 인하여 큰 재앙으로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서 있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긍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십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너네 어떻게 하냐?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애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보고 우리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려고 그 죄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서 계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 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요, 그 덕분에 살아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 긍휼하심 덕분에 그래도 구원받은 자의 체면 치레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은혜 덕분에 어제까지 죄 지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개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에 살 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욕했던 자였다. 근데 그러한 벌받아도 마땅할 인간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도 면피하고 산다,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울의 은혜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비참한 이 현실, 이 불행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무시해도 될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에이 버리고 가자, 버려도 될 사람인데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도무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사랑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도무지 박해자였고 비방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는지 날마다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1장 16절을 보시면 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가 까닭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아니 완벽한 참아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고, 그렇게 된 것은 장차 앞으로도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게 해달라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이러한 긍휼을 입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실패한 인생도,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빚을 갚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도 가서 조건 없이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라, 이 말에 순종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그렇게 긍휼 입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냥 세상과 벽치고 고립된 채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교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경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받은 긍휼, 이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가. 마침 이 신과 함께 가라는 독일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 가라. 이 영화가 독특해요. 독일의 한 수도원에 거의 평생 살고 있었던 새 수도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외딴 수도원에서 평생 살아요. 그런데 수도원이 파산해요. 더 이상 연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다른 동지 수도원을 찾아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수도원에서만 살았어요. 경건하게. 할 줄 아는 건 찬양입니다. 할 줄 아는 건 경건이에요. 근데 이들이 당장 나갔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도 처음 보고요. 막 자동차가 다니고요. 기차가 다니고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실 이들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낯선 세상을 가로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수도사들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경건 행위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비춰져요. 수도복을 둘러쓰고 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저 사람들은 킬러다, 저 사람들은 살인자들이다, 뭔가 아주 살인자들의 광기가 느껴진다라고 비춰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신앙들이 가면 갈수록 일상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회의 문제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된 그 값비싼 악보를 지키느라고, 그리고 오래된 유품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자신들끼리 갈등하고 고립되어져만 가는 모습을 비춰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그 이탈리아의 수도원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가 좀 예상과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수도원처럼 뭔가 그럴싸한 곳에, 외딴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큰 길 가운데 수도원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들어갔더니 수도사들도 수도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트랙터를 몰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아, 과연 신과 함께하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이란 무엇일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까닭, 그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려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로 전락하지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수도원 영성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수도원 영성에서 빠져나와서 세속적인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물론 수도원의 영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벌벌 떨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깊은 자비심은 세상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비범한 삶의 평범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긍휼의 중재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구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